사무엘하 23장 말씀, 다윗의 마지막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릴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밴드에서.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일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일은 어떤가요? 악한 일은 너무 쉽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봐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잘못됐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었어.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악습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녀를 위해서는 꼭 이루어야 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자동차,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에 있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리고 선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 주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중심에 두 개의 노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녔다.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노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유언은 아니고 다윗의 유언은 이미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즈음에 가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모든 일생을 정리하며 생각하며 점검하며 부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비록 7절에 불과하지만
다윗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거는 다윗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이 노래에는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예언은 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하반절 시작.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면 자기 소개하잖아요. 그죠? 어느 공동체나 어디 뭐 이렇게 가면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듯이 다윗은 지금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다윗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것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왕이지만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찬양을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에게 이루신 일,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에 너무너무나 은혜였고 높이 세우신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찬양하기를 원했다. 또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시편을 보면. 그리고 예배하기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셨지만 자신은 다른 거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높이셨어요.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my praise,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로 삶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예요. 노아가 우리 창세기 주일날 공부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방주를 예배하고 그 힘든 일을 120년 동안 하잖아요. 왜 했겠어요? 그가 너무나 경건하고 의로웠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에 존재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나는 찬양으로, 수금으로 비파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로 삶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니라.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왕이 한마디 하면 목숨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 왕은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회개했고 다시 한번 회복됐고 다시 한번 예배했고 주님께 영광 돌렸을 때 주님은 그 다윗을 존중히 여겨 주셨다.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 높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에 왕이 된 것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역할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아까 타고 오면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는 미천한 저를 어찌 목사가 되게 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장로 되게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높여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은혜 안 주세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저 어둠의 세력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구별된 무리, 성도라면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가수, 가수가 되려는 게 아니고 요즘 얼마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만? 아니요. 은혜 받은 모든 무리들은 다 예배와 찬양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일가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운전하다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 나를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게 오늘 2절, 4절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절이 자기 자신 스스로,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한 거라면 세 가지 그랬다면, 둘째 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라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왕의 직무가 뭐죠?
다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평가할 때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무엘하의 8장에 보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공의를 베풀었다고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동일하게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다윗의 영성의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기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 백성들을 공의로 대해야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지금 평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준비되어 모두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평가하실 때 멋지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부르셨죠. 교회에서는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사회에서는 회사원으로 교사로 사장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각기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 중에 대학 교수가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모든 직업들, vocation, 직업들은 하나님 부르신 성직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한 목자로서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봤다고 합니다. 점검해 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 교수가 가장 쉽더라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결석을 하면 학생들이 왜 결석했는지 체크하고 학업을 잘 따라오는지 이 학생 저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제대로 학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조치를 취하는데 대학 교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결석 몇 번 하면 16번, 한 학기 16번인가요? 그 3분의 1인가 4분의 1을 이렇게 결석하면 F를 주잖아요. 그냥 F 학점 주면 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대학 교수로서 왜 학생들이 결석하는지, 학생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결석하면 이들은 이
학업을 따라올 수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직이라는 말씀에 따라 그래 결단하고 그때부터 결석한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결석한 학생들을 따로 불렀답니다. 보충해주고 선한 목자로서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 보니까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거 딱 읽어보면 어때요? 기분이. 다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거 어떤 장면을 묘사한 걸까요? 잠언서와 사사기에 보면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사사기.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지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막 솟아 올라오는 돋는 햇볕. 그 햇볕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낮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밝고 더욱더 힘이 있는 햇볕이 됩니다.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지금 가을, 전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 청량한 가을 하늘. 미래가 어둡고 암울한 그늘이 없는 밝은 청명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 온 뒤에 햇볕을 받아 돋아나는 새풀. 얼마나 싱싱해요. 어제 비 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아주 그냥 깨끗한 그 풀들. 어제 우리 중앙지방에 59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작도에 있는 이작성결교회, 덕적도에 있는 덕적성결, 덕적능동교회. 근데 제가 임원이 돼서 덕적능동교회 거기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조그마한 해군부대. 그 해군부대의 군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기회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 중앙지방에 또는 여러 지방에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축구를 잘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15명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부대원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랑 같이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대장의 책임하에 그날을 휴무로 만들었어요. 어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족구도 하고 풋살 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여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 왔죠. 많이는 안 와도 오긴 왔죠. 덕적도에 탁 가는 순간 비가 탁 멈췄어요. 그 비가 오면 운동 경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올 때 되니까 비가 수루수루 오는 거. 저희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군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덕적도라는 곳에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고 이제 왔는데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앗은 반드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4절 말씀에 힘있고 밝고 열매 맺는 삶. 그런데 요 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는 이렇게 나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은 그를 주어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히브리 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하면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돋는 해의 아침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 없이 원문을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그 결과, 다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3가지. 돋는 해의 아침빛이 되었고 구름 없는 아침, 너무나 멋지고 비 온 뒤 해를 받아 돋는 풀같이 된다. 자, 이렇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게 되면 다스림 받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들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직원들이 요 3가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그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삶을 살면 돋는 햇볕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햇볕 받아 돋는 풀 같게 되는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놀라운 예언적인 마인드예요. 영원한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성취할 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바라봤다는 거. 영적으로 이미. 지금 다윗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보세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둘째 요연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그렇지 않았냐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어요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네 씨. 무슨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자. 그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은 1차적으로 성취된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지금 다윗의 시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시대도 알고 있고 이제 계시록의 시대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자기의 씨를 통해서 날 것은
언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미리 그것을 알고 지금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목사님,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알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미천한 목동인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아까 얘기했듯이 밝고 힘있고 견고한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 다윗의 뇌씨를 통해서 하실 그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신실하게 그분은 이루실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반어법. 당연히 이루고도 남으셨다. 지금까지. 그럼 다윗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이제 와서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다윗 자신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한 거예요. 미천한 목동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영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다는 거. 이게 다윗의 영성에 놀라운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다윗은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이 자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묻히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읽고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니까.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다윗 시대 때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현재 이 시대에서 그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오신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주님의 퍼펙트한 그 완전한 다스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이런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알곡 성도로 갖춰지는 것이 목표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미 경험한 것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다윗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그날 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6, 7절에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 아름다운 장미도요, 가시 있는데 잡으면 아파요. 가시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칼과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꺾어 불사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지막 말, 다윗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궁극적인 권면입니다. 자신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기름 부어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다윗은 평생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런 다스림은 약속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도록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태도 아닐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기후변화를 보세요. 전쟁하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많이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림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 그 소망이 나의 복된 삶이었다고 찬양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노래하는 그런 2024년도에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으로 죽음으로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그 쫓겨난 에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시잖아요.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려면 죽어요. 갈 수가 없어요. 죄인 된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그 불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에덴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네가 있을 자리는 바로 그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그 육신과 그 피 흘림으로 우린 그렇게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공의로 섬기고 대하고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쳐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축복과 저 하늘의 축복을 보증 개런티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성화의 과정은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깨닫고 그 은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을 공의로 그렇게 대하고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바람